찬송 드림으로 쉼이 있는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7번입니다. 교동문 17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영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륜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이 시간 우리 박주혜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힘든 코로나 가운데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을 만나기도 하고 만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추석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게 해주심과 확진자 많이 안 나오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0월의 첫째 주입니다. 지난 한 달도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무사히 10월을 맞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10월 잘 시작하게 해주시고 남은 두 달도 큰 일 없이 보내게 해주세요. 점점 날씨가 쌀쌀해지고 기온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쉼이 있는 교회 교인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요즘 학생들이 개학을 해서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곧 독감도 유행할 텐데 학생들도 아프지 않고 2학기를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교인들과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서 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서 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추석 주간인데 잘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에벤에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말씀은 보통 연말에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하루하루가 에벤에셀의 은혜를 느끼는 나날들의 연속이 아닌가 합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에벤에셀, 요즘과 참 잘 어울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인 미국 대통령 트럼프 그 부부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누구도 피해가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완벽히 피하기는 참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단하다는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도 피해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희도 저희 할아버님 계신데도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추석 때 할아버지도 뵙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던 거죠. 나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했던 일들이 너무나 가까이서 자꾸만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게 되는 게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말이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소중한 분의 존재를 기억하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서 속의 에벤에셀을 좀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의 숫자로나 무기로나 무엇으로도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나라가 이런 힘든 상황에 놓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이제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어디로 모으냐면 미스바라는 곳에 모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의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레와 천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돕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치는데 이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돌 비석 같은 걸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우리 꼭 광개토 대왕비처럼 그 승전비가 세워진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그 에베네셀이라는 뜻,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그럼 잘 살고 있는 거냐라는 불만을 터뜨릴 분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 해 동안 또한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안 좋은 일만 생겼다면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너는 에베네셀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나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사실 이 에베네셀의 뜻과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다면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다는 얘기를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내 바람대로,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는 삶이었고 가치 있는 시간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면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지금 이 승전비만을 통해서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본문 7장 이전에 그 4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군사가 4,000명가량이 죽었던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에베네셀이라는 장소는 승리의 장소가 처음부터 승리의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패배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블레셋에게 크게 패했던 적이 있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승전비를 이곳에 세운 것입니다. 패배를 기념하자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하고 다른 나라하고 싸우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매번 이스라엘이 이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는 모습이 더 많이 나와요. 나중에는 아예 나라가 통째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이 막 강대국이 되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꾸 질 수만 있나 라는 생각을 갖게도 됩니다. 혹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나라가 어떻게 패배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항상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은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나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예수 믿으면 좋은 일, 기쁜 일만 가득해야 되는데 나쁜 일, 괴로운 일도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정말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믿으면 항상 이겨야 됩니까? 지면 안 됩니까? 좋은 일만 있어야 합니까?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됩니까? 근데 생각해 봐요. 나쁜 일이 없이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슬픔이 없이 기쁨을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에는 똑똑하고 건강하고 머리 좋고 예쁜 그리고 공부 잘하는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가정에는 약하고 병들고 공부 못하고 머리 나쁜 자녀를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또 없으십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히려 성경 속에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원래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그의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도 하고, 더 웃긴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 같은 사람들도 오히려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임을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에서 볼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 실패와 패배는 정말로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뜻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대표하는 것이 뭐예요? 기복주의죠. 잘 되면 복을 주고 안 되면 저주를 주고. 그러나 하나님은 안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는 잘 돼도 복이고 안 돼도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계획과 바람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오늘처럼 패배가 아니라 승전을 하면 좋겠지만, 패배했을 때면 잘못된 것으로 여기듯이 우리가 실패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들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때로는 힘들게 하시고 때로는 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리기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잘되게 하시거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시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무조건 잘되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잘 살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셔야 그게 하나님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그냥 우리의 생각입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북군이 남군에게 밀리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링컨이 부하들에게 링컨이 기도를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각하,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이 편이 되어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링컨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무조건 우리를 잘되게 하라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는 게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나를 도와달라고 하기 이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그저 이기게 해달라고, 그저 복만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패배의 자리에다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결과이다라는 의미의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우게 한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그 과정 속에 실패와 쓰라림의 고통에 있는 눈물이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했다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승리를 통해서, 패배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성공과 출세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성숙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많이 닮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들이 우리를, 그 부모를 닮기를 원했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을 닮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혼내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돕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패배한 자리에 그곳에 에베네셀을 세우고 여기까지 도우셨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 승리의 그 자체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도우셨던,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념한 것이죠. 지난날의 가혹한 패배도 포함해서 의미를 둔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언약궤를 빼앗기고도 20년 동안 고통받고 살아왔던 모든 세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세월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에베네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020년 한 해를 보내는 우리도 그 에베네셀의 고백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고 좋은 일, 기쁜 일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힘들고 어렵고 위험할 때도 있었음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적극적인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왜 이렇게 고난의 연속일까? 이런 생각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까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도와주시는 것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를 초월한 하나님의 이 갇힌 도우심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에베네셀의 은혜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안에 각인되고 느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에 사실은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추석 이후에 한 주를 더 그래도 좀 참으면서 보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방역 수칙을 그나마 저희들이 좀 잘 영위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는 아마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입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승현 사모님이십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